우리 신앙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고 못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도의 삶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고, 그 사단 마귀가 늘 언제나 주 타켓으로 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생들을 파괴시키고 파멸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존재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왜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구하고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내 안에 이런 부조리함과 연약함 가운데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죄가 주는 시험이나 유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늘 흔들고요, 유혹하고 교묘하게 은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곳을 노리는 겁니다. 딱 때를 기다리고 그 길목에 서서 올무를 놓고 넘어질 기회를 놓치지 않고는 덤벼드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긴박함 가운데 우리는 늘 언제나 자각하고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겼지만, 예전에는 잘했지만, 예전에는 잘했는데, 전에는 이겼는데 오늘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져서 참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또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비참하게 어렵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다윗의 삶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끌어가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한순간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또 이제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집하고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죠.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기 때문에 10사람, 100사람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윗이야말로 용장이죠. 대단한 영웅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수하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사울이 여러 아말렉하고도 전투를 했었어야 됐고요. 블레셋과 또 여러 민족과 전쟁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뭡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분 비슷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계속 쫓김을 당하고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이와 같이 힘이 분산되어지는 것이죠. 힘을 합해도 하나가 되어도 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물리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사울은 이미 여러모로 힘을 소진하고
이스라엘의 힘이 분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블레셋이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를 모아서 그런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사단 마귀도 그렇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요. 우리 교회를 노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끝까지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 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가정을 들여다보고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고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균열이 생기고요. 이런 틈이 생기면은 누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것을 그대로 그 약점을, 그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고요. 치열하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의 동력자요,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세워나가야 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스 왕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이제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을 부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다윗 당신이 당연히 이 군대의 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칼을 피하고 사울의 창을 피하여 이제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블레셋으로 그 가드로 피난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기는 이제 후퇴한다라고 생각하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것이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까? 왜 언약의 자리를 떠납니까? 그때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고요. 그 원수와 이방 족속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동족, 유대,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렇게 어떻게 딜레마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떨어지면은 판단력이 한순간 이렇게 놓쳐버리고요.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중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리 평생을 신앙으로 살았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장로요, 또 혹은 권사요, 집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신앙으로 열심히, 신실하게 헌신되어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다 보면 결국 이런 패착, 이런 낭궁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몰려오다 보니까 지금 사울은 당황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 옆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용맹한 다윗도 이제 없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무엘은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죽었던 거죠. 자기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떨리는지.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신접한 자들, 무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 결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죠.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전쟁의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사울이 답답한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안 주시죠. 우림을 통해서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싶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이미 아니었던 거죠. 그 그릇이 깨어졌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없는 자가 형식적으로 그냥 이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위로로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니까 그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기도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어떤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고요. 그 왕의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였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미움, 분노, 적개심, 다윗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질투, 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이방을 향한 이방신들을 섬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은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에 순종의 모습으로 들어왔으면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같고 꽤 괜찮았지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2년만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본성이 드러나고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나고요. 교만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선지자도 부르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어디까지 떨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신접한 여인들 오늘날 말은 무당이죠. 무당. 점치는 사람. 강신술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영이 죽은 귀신이 들면 뭐 할머니 귀신도 들고 뭐 동자 귀신도 들고 조상 귀신도 들면은 그 신접해서 뭐 이런 사단의 노름이죠. 마귀의 노름이죠. 사람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에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요. 거기에 점치고 죽은 영혼을 그 사무엘을 불러서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얼마나 타락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나가는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위장해서 변복을 해서 부하 둘이를 데리고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가서요 사무엘을 불러내도록 하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사무엘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올라오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죽은 세계와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이죠. 사단의 노름이죠. 이거는 꾸며진 이야기죠. 한 번 죽었으면 더 이상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지옥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고통 속에서 생각했던 게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형제들, 가족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아서 죽었으면 그 지옥불에서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끝까지 추락하는, 끝까지 떨어지는 이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요, 그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긍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살아나고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가 결국 신접한 여인들을 부르고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추악한 모습 가운데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도 공격하고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가 떨어졌죠. 다윗도 이렇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이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으면 오늘도 또 우리 남은 모든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흔들리지도 마시고 넘어지지도 마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장난에 유혹의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너무나 빨리 망각하고 자기의 길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너무나 삶이 힘들고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선택했던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얼마나 못됐고 마음이 때로는 강박하고 교만하고 나의 주장이 강하고 내 안의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나 늘 언제나 불일 듯 일어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